할렐루야. 이 새벽 아침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날마다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러므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신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 왕의 이제 아주 고관들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얼마나 높으면 감옥에서도 누군가가 돌봐줄까요? 어쨌든 이들을 수종들게 한 거죠. 간수장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같이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이걸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잘 되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요셉은 뭐 노예니까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잘 좀 봐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까먹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까맣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안타깝고 이게 속이 뒤집힐 일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고 여기 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떡 굽는 간원장이 이제 그냥 매달려서 죽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범죄들인 거예요. 그 당시 정치범이라고 하는 거는 왕을 대적한 것이고 또 이렇게 뭐 시위대장의 부인을 이제 강간하려고 한 중범죄니까요, 요셉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2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제 연락이 나중에 오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으면 인생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 연락이 2년 동안이나 없으면요, 큰 절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희망이 무너지면 큰 절망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잘 극복합니다. 극복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을 잘 훈련해서 애굽의 총리로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훈련하셨을까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섬김을 배우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을 배우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오랫동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니까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가는 곳마다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그가 간수장을 도와 감옥 일을 하게 했고 또 감옥 안에서도 또 죄수를 섬기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이 섬기는 일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특별한 섭리가 그곳에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 학교, 교회, 학원, 편의점 모든 것이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목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돈 뺏어가지고서 자기 이득만 편취하려고 한다. 어떤 회사가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그 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회사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를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도 우리가 이용하게 되고 학교도 그래서 다니는 거죠. 등록금을 내면 내가 배우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이득이 될 거다. 나를 잘 섬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기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윤활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고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이 섬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또 요셉처럼 그 섬김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섬김을 개발하고 섬김을 통해서 일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 나의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생각대로 돼서도 사실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이 더더욱 그랬습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야곱의 전폭적인 그런 편애를 받던 그런 사람인데, 형들이 자기에게 막 경배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떠버리다가 결국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에게 닥친 현실은 정반대였죠. 모진 고생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원래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형제들이 한다. 아마 큰 트라우마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술 따르는 간원장은 소식도 없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며칠 동안 소식이 없던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결국 그 꿈이 성취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7년 풍년, 7년 가뭄이 오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근데 형들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삶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고 매우 놀라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8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죠. 추측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측할 뿐이지 절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측하려고 별별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식 투자가들이 조금만 미래에 있는 일을 예측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금방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러시아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물음에 답해 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요. 요셉처럼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곡 석방되어서 자기를 잘 얘기해줘서
이제 이 옥에서 나가게 될 거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오늘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억울함을 설명하고 있죠. 요셉은 감옥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2년 동안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셨다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가자마자 그를 기억해서 아마 그를 불러내고 그렇게 했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가 꿈을 2년 후에 꾸는 바람에 정확하게 순식간에 그는 궁궐로, 애굽의 궁궐로 불려오게 되고 순식간에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림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요셉처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나의 길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섬기게 하셔서 그 섬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